몇명 되시는데 자리를 굽히신 분들이 진짜 교회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거짓말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근데 내가 그 하는 말이 하나님께 다 들려지고 있고 또 내가 했던 그 말을 다음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중요성, 그게 얼마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면 외롭습니다. 근데 함께 살면 괴롭습니다. 연결되고 싶은데 상처받기는 싫은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관계적 존재 속에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왠지 만나면 기분이 몹시 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뭔가 힘이 되고 마음이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왠지 저 사람만 만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가 찝찝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분이 상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인격이 여러분 그 말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의 영적 수준도 성도들이 사용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이 4장에서 새로운 성도들, 새 사람이 된 새 피조물들은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또 상대를 대해야 하는지 이 특별히 지금 말에 대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말의 큰 중요성을 오늘 말합니다. 첫 번째 본면이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5장,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음행은 무엇이냐? 결혼의 질서를 벗어난 모든 성적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음란한 농담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음란한 상상도 해서 안 됩니다. 부정한 습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 모든 것이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으로 바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말의 중요성은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다룰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또 말의 문제의 양상을 달라지게 하는 말은 이 변수와도 같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 사람 되게 하는 것은 말하고 표현하는 은사입니다. 자신을 표현하는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장 명백한 뛰어난 존재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이성적으로 따질 수도 있고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숙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생각들을 말로나 언어로 우리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이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공격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마귀는 삼게 됩니다. 이 죄악이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 죄 때문에 파괴가 됩니다. 높고 포기한 것들이 죄로 인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하는 문제를 상당히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의 진수와 개성 자체를 잘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혈안 배의 키에 비교될 만큼 파장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의 입에 넣는 재갈과도 비유를 합니다.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될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우리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납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럽니다. 매우 작은 것이지만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의 진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이 키 하나가. 그리고 이 말에 재갈을 물리며 말을 우리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힘과 기운이 넘쳐납니다. 이게. 그래서 말이 나가는 순간, 여러분이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악한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에너지가 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술을 삼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혀를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세계가 됩니다. 무서운 세력으로 파괴해버리는 불꽃과 화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여러분 상기시키는 지금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이 표현이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떤 표현을 하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방법은요. 누군가의 대화를 할 때 한번 핸드폰으로 여러분 말을 녹음해보면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을 한다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내뱉은 이 말들이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했냐에 따라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말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아주 둔합니다.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의 책임을 의식하지 않는 채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솔하게 그냥 짓거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무익한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버립니다. 근데 주님은 심판의 날에 자신이 한 말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여러분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전히 옛 사람의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거친 말을 일삼습니다. 또 무익한 말로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 사람의 변화는요, 말 속에서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말과 대화가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어떤 언어를 선택하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마귀에게 그대로 속한 사람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 더러운 말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버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다시 가져올 생각을 하신가요? 뭔가를 버리셨을 때? 그렇지 않죠? 다시 되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무릇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요, 악취가 나는 음식이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내뱉는 이 더러운 말이요,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욕설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험담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조롱합니다. 음란한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너무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 그럽니다. 입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듣고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권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을 낳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바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이것을 제가 우리말로 읽어드리면 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은쟁반의 금사과와도 같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하는 말의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그럽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것은 여러분 건물을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세우기도 하고 부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여러분 하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감사의 말, 진리의 말, 이것은 여러분 한 영혼을 세웁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번 여기 말씀만 보십시오.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여러분 뼈에 양약이 됩니까? 세상에서 뼈에 양약이 되는
약은 별로 없습니다. 찾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이 선한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뼈에 양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이 치료법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바울은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그렇게 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듣고 놀라워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씀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한 자를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예수님은 위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은요 말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과 전적으로 여러분 다릅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의 말이 가진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말이 과격합니다. 그리고 제어를 못합니다. 경건치 않는 사람들은요 너무 또 많은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고 막 그냥 뱉어버립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제자를 부리는 사람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차이를 보면요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 불신자들의 대화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신의 표현을 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중심적이고 이야기의 요점을 보면요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절대로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나이를 드실수록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막 그걸 말을 잘라버려요. 왜요?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해야 하는데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막 그 사람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야기 못하면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 못하셔도. 그러니까 너무 누군가가 말하고 있는데 그걸 자르려고 요즘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 안 한다고 해서 나에게 큰 불이익이 오지는 않습니다. 또 분위기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열망이 넘칩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얻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막 목소리가 막 높아집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탄거리가 되어야 하거든요.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열망 외에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게 긴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말의 위력이 여러분 안타까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는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쓸모없는 말 하지 마라. 추한 말, 마땅치 아니한 말, 어리석은 말은 언급도 하지 마라. 그리고 암시적인 말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함, 부정함, 조작함, 음탕함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사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특징은요 확신 있고 전문적이고 많이 배우고 좀 대단히 위력해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했던 이야기 거듭거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잘 기억을 해서요 다른 데 가서 그것을 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게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가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바울이 안타까워했던 것은
타락과 제오염이 가져온 가장 큰 표징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가 인간의 삶과 인간들의 마음에 들어온 이 조잡함의 명복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서 늘 대화를 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여러분? 부부입니다, 부부. 부부와 자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말을 하고 계시는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가정은 경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고 불경건하게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까 야고보가 말한 3장 6절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이라니. 이게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세계를 불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니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속아넘는 거, 마귀가 여러분 속이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라니. 미리 경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마음에 들어오고 입술과 혀의 모양을 우리가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이 나오지 못하게 막아라는 겁니다. 죽이고 없애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너희에게 불화살을 던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 입에서 나와야 할 것이 있는데 이거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화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셨던 한번 술 취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요 말을 허겁지겁합니다. 통제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통제에서 벗어나면 말하고 싶어서 안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혀는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나가는 순간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어둠에 비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에 이르는 빛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통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지금 제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대화도 우리가 믿는 진리로 여러분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화에서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든지 또 뭔가 감탄을 받고 싶어 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놀라운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옛사람에 속한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십시오. 왜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특별한 원리가 있습니다. 선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은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대화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점이 있고 가치가 있는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을 통해서 언제나 선하고 깨끗하고 덕을 세울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과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경우에 맞아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을 먼저 여러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선하고 경건한 대화를 나눠야 하며 우리가 일상적인 이 작은 말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여러분 증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예배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의 말은 여러분 언제나 그때 병우에 또 맞아야 합니다. 앵무새가 여러분 어떤가요? 계속 반복해서 앵무새는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먼저 다른 사람의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입장보다는 저 사람의 입장 그것을 발견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화할 때 애를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더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살피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대화의 목적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겁니다. 듣는 사람들의 불멸의 영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혼까지 간다. 그것을 여러분 아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 마음을 둔다면 모든 대화를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지 마세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답은 다 본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냥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답 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위로하세요.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답을 준다고 해서 아무 도움 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 답은 더 잘 알고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선한 말로 덕을 끼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또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대화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상황들이 우리는 드러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은혜와 지식과 총명을 그들에게 더해주는 것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와 주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돕고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같이 행동하라고 여러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절망에 겨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뭐가 선이고 악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세우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자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학자의 혀를 가져 공부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경우에 맞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늘에서 여러분 내려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한 갈대도 여러분 꺾지 않았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셨습니다. 이 격려의 말은 여러분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자기들이 하나님 아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고차원적인 그런 진리가 가득한 이제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를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맞게 듣는 자들에게 여러분 은혜를 끼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과 그 더러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똑같은 행실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한다면 주님의 그 죽으심이 여러분 헛된 죽으심이 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자기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평생을 동행해서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넘치는 은혜가 날마다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참 죄 많은 인생, 내세울 것 없는 인생,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구원이라는 놀라운 그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이보다 더 감격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 늘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에 불신자들이 바라보고 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난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이 사명 이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의 언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수공학교의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그곳에서 실현됨으로써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그 생명의 창조 때 비쳤던 그 강한 빛이 비춰져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